주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요한일서 5장 11, 12, 20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사람의 처음 시작이 정령 죽으리라를 받아야 할 어둠이었던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 하루하루 마치실 때마다 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심으로 창조가 어둠으로 시작되었고 빛이 있었고를 통해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이같이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어두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드러내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생명을 드러내는 일, 바로 빛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빛이 흑암에 갇혀있는 자기 백성을 풀어주기 위해 오셔서 계속 빛을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떠 빛을 보게 하여 주신 것으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오셨음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은 어둠의 영들인 귀신이 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숨어있던 귀신도 영이요 생명이신 빛의 말씀 앞에는 정체가 드러나고 말씀도 피하게 되고 말씀 앞에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는 우리 안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일에 변함없이 존재하며 지음받은 목적대로 만물에 빛을 주어 생명에 충만한 결실과 존속의 힘을 주는 저 태양도 예수님은 빛이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시라는 것을 상징하여 비춰주는 것이요, 밤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을 상징하여 비춰주는 것이요, 달은 인간에게 죄를 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의 역할을 상징하여 비춰준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에서도 하나님의 근능력이 보여져 알게 되고 만물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서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본으로 해석하고 무지와 교만 가운데 어둠의 내 잣대, 내 고정관념, 내 뜻과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어둠을 가지고 태어난 저는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고민도 없었고 그저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기에 바빴고 죽을짓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창조 때부터 하루하루 마치실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를, 인간의 고정관념인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로 시작한 나의 인생은 그야말로 발급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캄캄한 어둠으로 나아가 앞을 볼 수 없는 곳에서 길도 방향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성품이 모질지 못했고 남들과 다투는 것을 싫어해 피하며 살았고 고집스럽게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은 성격에 자존감이 낮은 자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유일하게 고집해오며 내 것이라고 붙잡은 것이라고는 예수님 믿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참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고집이 어둠을 뚫고 나와 빛으로 나오는 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던 저는 믿는 것이 힘들고, 안 믿으면 저주받을까 두렵고,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믿음이라는 것도 희미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희미한 믿음 겨우겨우 이어오다가 2000년도에 이대로 살다간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3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꿈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나의 모든 가치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주어져 감당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싶은 생각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전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 가정방문 전도, 병원 전도, 지하철 전도, 그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어머니 함께 전도하러 다닐 당시 어머니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니 어머니 집에는 늘 몇 명의 사람들이 오며 가며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하여 사모하며 구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공허하고 무엇인가 빠진 듯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제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속에 넣으신 뜻,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나 죄범한 죄인으로 영영 지옥 형벌로 떨어질 존재라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믿음이 신앙의 첫 순서인데, 저는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알맹이 빠진 껍데기 신앙, 말씀 없는 은사, 말씀은 없고 풍월처럼 들어알고 있는 지식, 말씀 없는 나의 속사람은 신앙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다 보니 영적 힘도 없고 생활도 점점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언제부터인가 은사에 대해 제가 속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양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었습니다. 앞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인간 심리와 감정을 이용해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을 하기도 했는데, 되짚어보니 틀린 부분도 많았고 제 신심에서 나왔다는 것도 어느 정도 분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스스로 속고 또 사단의 역사였구나 하는 판단이 서자 은사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이용해 전도를 하기도 했고,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은사라는 것을 통해 사단의 종로듯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였고, 그런 곳에서 깨끗이 버리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죄범한 죄인으로 자기가 절대적으로 인정하여 회개함으로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에서 맺는 믿음이 올바른 신앙이고, 인간 자기에게는 의의가 없는 오직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은사는 단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은사에 속고 쫓아다니고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과거의 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기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잘못된 믿음 가운데 구했거나 잘못된 의도나 목적으로 구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은사가 주어진 것이라면 거기에는 100% 사단이 개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라고 하셨지, 인간 자기 뜻대로, 인간 자기 욕심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갖고 있는 것, 사단이 준 것임에도 하나님께 받았다고 여긴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게 되었지만 소경이라도 된 것처럼 암담하고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 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제 영적인 것을 더 생각하며 마음을 쏟고 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나를 살리는 말씀, 도대체 있기는 한 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15년 이상을 교회를 다녀도 만나지 못했던 말씀, 생명의 말씀 찾겠다고 교회도 3군데나 옮기고 세미나 기도원 쫓아다녀도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진짜 주의 종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 건물이 자꾸 얼음하고 초라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주의 종 만나게 해주세요. 교인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 만나게 해주세요. 울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응답이지 말씀을 찾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신선영 목사님 설교가 눈에 띄어 듣게 되었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찾고 찾던 말씀, 내 눈이 떠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신 레마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메말랐던 나무는 비가 오면 그 비를 흡수해 다시 생기가 돌고, 갈라졌던 땅도 그 비로 인해 다시 땅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랬던 나의 영혼도 생명의 말씀을 만나니 죽은 것 같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가랬는지 레마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설교는 제가 춤을 추도록 기뻐 뛰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 목사님의 레마의 말씀에 글을 읽을 줄 알면 성경 한 권이면 된다. 성경의 뜻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알 수 있다 하셔서 저도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 세상 지식,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짓된 온갖 말들, 자기 경영에서 나오는 쭉정이 같은 설교집과 많은 기독서적 이것저것 쫓아다니며 모아두었던 많은 자료를,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게 되었는데 아깝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하고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들이 지금까지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셨던 그 어둠, 검은색은 죽음, 사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둠인 검은색은 사단이 자기 것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나는 어둠의 사람이라는 자기 영적 상태, 자기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검은 옷이며 신발, 가방, 검은색 그릇, 액세서리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어둠의 색인 검정색이 왜 그리 많은지 버리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 다음 집안에 있는 형상도 모두 치웠습니다. 집안에 장식이나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버릴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다 찾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사진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미신적 풍습이 강하고 유밀이다 유족이자 하며 그 앞에서 기념으로 사진 찍는데, 그로 인해 어둠의 영들의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씀에 동의가 되었고, 그것을 곤란해 전부 찢어버렸습니다. 신목사님의 레마의 말씀 설교 중에 복음을 거절하는 자,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와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나에게 친구는 오로지 성령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말씀에 동의하여 주위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계, 친구, 친인척, 믿는다 하면서 신목사님을 통해 보내신 레마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없다는 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의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만나면서 전도하면 되지 않냐? 너만 예수 믿냐? 너무 심하다. 이단 아니야? 너같이 믿는 사람은 처음이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저를 비난했습니다. 선포할 때 각오한 부분이었기에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필요가 내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레마의 말씀 중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의 설교 말씀이 있는데 저를 가장 많이 비춰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족관계, 특히 자녀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믿는다 하면서도 자녀에게 상처 주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든 일이 있어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때는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깨끗이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에 제가 걸렸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고 있던 내 잣대대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과 정죄의 말 서슴없이 내뱉음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했던, 너무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다그쳤던 저였기에 참으로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영이 어떻고
하며 분별 없이 쫓아다닌 아이들의 저에 대한 불신은 커져갔는데 설상가상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쪽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수술한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을 더 감당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할까? 그래,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구하자. 무엇보다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미가 자식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죄인은 나를 하나님께서 쟁지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저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없는 인간의 교만과 미련함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레마의 말씀을 듣고 교회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고민 끝에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 예수님 맨날 예배만 드리고 오곤 했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는 이젠 여기도 오지 말아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식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싶었기에 어쩔 수 없이 다닌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상 더는 나갈 수가 없었고 집에서 혼자 신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예수님의 교회에 합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했으므로 예수님의 교회에 함께 하기만 하면,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 가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게 서툴다 보니 영적 혼미함으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50년 이상을 어둠 가운데 있던 제가 그체성 그대로 가지고 말씀 빛 앞에 서게 되니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귀신들의 특징, 어둠의 요소가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 내 속에 어둠의 것들이 분별이 됐고 그것을 알면서도 내 스스로 모른 채 하며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철저히 어둠의 요소를 버려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랄 수 있고 말씀이 내 것이 되기까지 성령으로 깨달아 경험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속사람의 능력이 되기까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따르는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약 3개월 전쯤 아버지께 걸리는 것이 없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쭉 한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에 그동안 미쳐보지 못한 펭귄 그림이 눈에 띄어 떼어버리고 돌아서는데 내 속에서 귀신의 것들로부터 깨끗해졌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기쁨과 행복함이 내 영혼에 가득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구나 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같은 건물에 장사하는 문방구 주인 여자가 왔길래 예수님 믿냐 했더니 믿는다. 서울에 있는 110년 된 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갈급했던 나의 길을 짧게 했고 그렇게 찾고 찾던 생명의 말씀을 만났다 했더니 자기에는 그런 갈급함이 없다 하면서 힘없이 돌아서는 그 여자의 뒷모습이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최근 저의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버릴 것은 버리는 권리, 물질 사랑하지 않는 권리, 세상 사랑하지 않는 권리, 내 구주 예수님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아버지 자녀의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이 요구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의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말씀, 신성현 목사님을 통해 보내신 생명의 레마의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빛이신 예수님 밝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나의 과거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된 바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시니 내 안엔 더 이상 어둠은 없고 오직 밝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더 밝은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적용하고 성령님으로 경험하여 알고 내 속사람의 능력이 되게 하고자 더 분투하며 열심을 내게 됩니다. 영원하신 자비로 나를 긍휼히 여기신 나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 사하시고 생명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제 안에 부정적인 것들, 어둠의 것들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죄를 깨달아 알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을 도우시는 나의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이끄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삼위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